8절을 보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면은 피한다는 말과 신뢰한다는 말이 같이 나옵니다. 즉 이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이런 말씀이겠죠. 9절도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랬습니다. 고관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관리를 말하는 거죠. 힘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께 이런 사람은 누굽니까? 근데 그런 사람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낫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인데 이 말은 더 낫다 이런 말이 아니라 가장 좋다, 최고다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비교급으로 나은 게 아니라 그냥 제일 좋은 겁니다. 최고로 좋은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0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반복되는 말 있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데요. 그럼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또 무슨 뜻인가? 잠언 18장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망대는 그 당시에 이제 성에 있는 돌로 타온 높은 탑입니다. 높죠. 그러니까 위험하면 성 사람들은 다 그 탑으로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거기 올라가면은 적들이 보이잖아요. 거기서 화살을 쏘고 하면은 감히 적들이 망대로 접근을 못 해왔어요. 그래서 망대는 사람들에게 최후의 피난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나의 좋고 안전한 피난처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가장 완벽한 나를 지키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시편 20편 7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병거나 말은 그 당시에 전쟁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고 하는 건 뭐냐? 병거나 말이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이기는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즉 지금 문제로부터 나를 가장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기도와 말씀이 나를 문제로부터 지킵니다. 나를 이 문제를 이기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 방법이나 사람을 찾아다닐 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죠. 이를 보여준 대표적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모두가 골리앗 보고 덜덜 떨고 있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십시오. 말씀 붙들고 나가십시오.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체험을 통해 이를 깨달았어요. 13절 말씀 보면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마 누군가가 어떤 문제가 이 시편의 저자를 밀쳐 넘어뜨렸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어요. 이걸 통해서 이게 사람을 한테 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게 가장 좋은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시편의 저자가 깨달은 거죠. 근데 이 시편 저자의 위대한 뭔지 아세요? 그걸 잊어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 깨달았던 진리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도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도 한두 번씩 은혜 받아봤다고요. 은혜 받고 하나님 도움을 경험했는데 막상 또 어려움이 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영적인 건망증에 빠져가지고 다시 걱정하고 다시 염려하고 다시 당황하고 방황을 하거든요. 하나님께 하셨는데 그때 다시 하나님 그때처럼 붙들면 되는데 그 생각을 못하고 지금 다시 처음부터 하나님 안 믿었던 사람처럼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그때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17절 말씀에 좀 도전을 받았어요. 17절 말씀 보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려다 그랬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 하나님 하신 일을 선포하겠다. 그게 이거잖아요. 힘들 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게 내가 살아있는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날 이 땅에 죽지 않고 살게 하시는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은혜를 선포하고 전하라고 우리를 지금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선포하십시오. 깨달은 것을 전하십시오. 가족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말로 문자로 카톡으로 제일 좋은 거는 삶으로 전하는 거죠. 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우리를 살아있게 하신 이유예요. 그 이유를 달성하고 우리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좋은 최고의 선택입니다. 이를 기억하고 또 이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